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씨 뿌리는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최철규라는 채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작은 겨자씨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듣는 중에 빠진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등불의 비유,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씨앗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씨앗 비유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등불 비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등불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조금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어제 잘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믿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죽음 이후에 그 잠에서 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병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배 나오고 정말 이렇게 됐을 겁니다.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짧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을 텐데 병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터넷 예배 지금 분명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여기에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천군 천사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겠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깨달음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고 깨는 것, 먹는 것, 이 여름이 오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또 인생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청구서처럼 날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님의 해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발견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 등불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등불을 왜 가져오나요? 21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어르신들은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말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강동구 장로님이실 겁니다. 제가 떡을 맞추려고 가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말 할까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가 한 대 정도 되고 이게 10대가 모이면 한 말이 됩니다. 요즘 밖에 쓰만한 거 있잖아요. 이 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통을 보여드리려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말통이 없더라고요. 요즘 없습니다. 말통이.
그래서 그리고 그 10마리, 열 마리 모이면 한 가마니가 되죠. 맞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등불을 왜 가져옵니까? 어두우니까 밝히려고 가져온 것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가져다가 그 말통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밝히지 못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은 말통 아래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말통으로 덮어놓아 버리면 불빛을 가져온 이유가,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등불을 가져다가 평상 아래에, 또 평상이라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제가 굉장히 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이 원어의 의미는 침대입니다. 침대, 침상. 그러니까 침상 밑에 등불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밝힐 수 있겠느냐,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됩니다. 등불을 가져왔는데 계속 그냥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불을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밝혀서 이 어두운 것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잖아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등불을 가져왔는데 덮어놓으면 아무도 밝지도 않고 침상 아래 갖다 놓으면 밝지도 않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비유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그냥 지혜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등불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비추어야 하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감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드러내려고 가져왔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외인이겠죠.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는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힌트가 있습니다. 비록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것이 등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렇게 보면 또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지만 외인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모두가 다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읽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학문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유산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된 책으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내려고, 깨닫게 하려고, 비추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등불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등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저는 지난주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빠가, 비록 계부이긴 하지만 아빠 아닙니까? 5살짜리 아들을 몽둥이로 100대를 넘게 때렸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이, 그게 몇 달 전 사건인데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다 판결이 다 난 게 아니고 그 친모에 대한 판결만 났습니다. 왜 친모가 그 자기 자식이, 친아들이 맞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보호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때리는 남편 식사 차려주고 함께 밥 먹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죠. 23살밖에 되지 않은 운동선수도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에게 폭력을 당하다가 결국 엄마에게 그 사람들 죄 밝혀달라고 문자 하나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냐고, 왜 그런 조직을 거부해보지 못했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친구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권위에도 제소해보고 상위 기관에도 제소해보고 심지어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앞으로 이 세계에서 운동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더 많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희망이 없구나를 깨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조그만 권력에도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른보다 더 흉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길에 모여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옳은 것보다는 돈이면 욕심마저도 정당화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는 폭행도, 폭력도, 이기심도, 갑질도, 자유나 행복 뭐 이런 단어로 치장하면서 어두움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움이 점점 더 짙어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제자로 비추는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려고 가져오신 등불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저는 읽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오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등불의 특징입니다. 즉 등불을 말 아래에 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혹은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출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11절을 참고하면 외인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너희에게는 감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붙드셨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올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교회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만 1년째 되는 주인데 저는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력서를 많이 냈거든요. 다른 교회. 뭐 최종까지도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저를 선택해 준 사람은 여러분인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만 택했냐. 성령님께서 저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역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어두움을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것도 하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많이 이용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두운 곳은 우리에게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두움의 관계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할 힘을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도 나의 제자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택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또 이 택하심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서 주의 말씀이 들린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택하심은 곧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로서 더더욱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요?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보아도 믿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을까? 어떻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저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버리신 겁니까? 짧게 답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나 감격이 진해가지고 오래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보니 그래서 저 사람도 살리실 주님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만 택하셨고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실은 잘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내가 하는 일이 좀 있어요. 내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나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교리는 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 발걸음마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주셔야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선택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시작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음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이든 헬라어든 사실 듣는다는 전부 다 단어가 하나예요. 똑같아요. 듣는다. 이게 구분이 별로 없는데 영어에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이게 영어나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다 아는 단어니까 그냥 듣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ear입니다. 그건 듣는 거예요. 귓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잘 들리죠. 그런데 제가 제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시킬 경우가 있는데 애가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서 너 아빠가 뭐라고 했니? 라고 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그건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애매하죠.
이건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 hear 말고 집중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머리에 새기도록 듣는 게 있어요. 그게 listen. 네, 좀 더 집중하면 listen to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우리말은 어감으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단순히 귀가 있어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귀가 열려 있어서 그것이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귀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우리말에 좀 어려워요. 원어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듣는 것을 보아라예요. 살펴보아라. 듣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믿음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너희가 듣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 때문에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림이 뭐냐면 그 듣는 것 때문에 너희가 몇 센치다 혹은 몇 미터다 너희 크기가 이만하다 그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무엇을 듣는가 여기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듣는 것도 다르고 그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다릅니다. 갈릴리 땅의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제자들만 들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 어디서 느끼냐면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사실 먼저 출발한 사람은 그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을 먼저 들었던 사람은 데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듣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들은 것을 자신들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또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을 살펴서 이해할 줄 알고 깨닫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까? 비추기 위해 등불이 되어야 할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립니다. 마음에 맺히고 도전받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깨달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알죠. 우리는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다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무엇을 듣는가 이것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방과 같습니다. 나방은 불을 보면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방이 불을 보면 달려드는 것을 본능이라고 하는데
나방은 불을 보고 달려들어야 밝은 곳에 가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빛이 모두가 다 살리는 등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나방이 죽이는 불에 달려들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간 못하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밝은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 이것이 진리인가 가서 들어보고 헤아려 보고 연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80 조금 넘으셨는데요. 이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의 또 다른 진원지인 방문 판매, 의료기기 판매하시는 그곳에 심취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의학 지식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주로 거기에서 들려주는 의학 지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약간은 진짜 같으면서도 진짜는 아닌, 전문가가 들으면 약간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이비 같은 그런 의학 지식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하신 게 뭐냐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신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의학 지식과 같은 그런 가르쳐주는 찌라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전교인 수만큼 복사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교회 간사가 일을 못해요. 그거 복사를 하고. 또 그분이 나 복사 못한다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라고 오히려 목사를 야단치신 담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만 이야기하냐고, 설교 시간에 20분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그 다단계에 가서 듣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무엇을 듣는가를 살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우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셨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듣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귀에, 그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간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1년 동안 설교를 하면 제가 굉장히 설교의 전문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또 영적인 부담감도 더 많아져요.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교인 수가 못해도 30% 이상은 늘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만큼 30%만큼 영적인 부담은 더 심해집니다. 설교 이야기하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데요. 이 토요일만 되면 긴장감, 이 스트레스가 최고조예요. 토요일 특히 아침에. 때로는 거의 토요일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항상 토요일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주일 아침에 제가 인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토요일에 여행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침묵하고 카페 다니고 이런 것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니까 요령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써주는 사람이 있거나 1년에 몇만 원만 내면 설교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놀라시고 그러세요. 가끔씩 찾아보시면 그 목사님들 설교를 쭉 찾아보십시오. 제목이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목이 달라도 본문이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본문이 달라도 예화가 똑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업계의 비밀을 너무 그러면 놀러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완성도가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표절한다는 것을 알고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의 표절 문제를 지적을 해도 어차피 이 업체에서 보내준 거니까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똑같아서 특별히 교회에 옮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요. 좋은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설교 잘 들었으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 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동가, 연설가, 설교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전 게르만족이 다 일어났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구의 설교를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직한 설교를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워요. 설교자로 또 목회자의 진심과 고뇌가 담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것을 인정해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까지만 알면 물리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우리라는 등불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리고 또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또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는가, 누구에게서 듣는가, 어디에서 듣는가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매우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다 믿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주의 말씀의 진리,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